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12샘물이 있었던 엘림을 떠나서 신이라고 하는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신 광야는 그 엘림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그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이제 두 번째 한 달째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이제 목이 말랐었는데 또 지금은 배가 고파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주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양식도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마다 우리들은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또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의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삶는 솥가마가 있어서 거기서 때로는 고기도 먹일 수가 있었고 또 떡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하고 있다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또 백성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빛처럼 양식을 내려주겠다. 백성들이 나가서 그 필요한 양식을 거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테스트, 시험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거두되 여섯째 되는 날에 어떠라고요? 다른 거두는 양보다 2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노동을 하면은 일을 하면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라.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거두라고 다음 날 먹을 분량을 저장해 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쨍 하고 해 뜰 날 그 노래를 불렀던 송대관 집사님이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트롯 원로 가수죠. 장례식을 하는 걸 보니까 은혜롭게 장례식을 태진아 집사님이 이제 앞장서서 그 장례위원으로 이렇게 수고를 많이 가수들이 하는 걸 보았는데 보니까 주일날 오전 9시 30분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발인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루를 더 지나서 월요일 날 장례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식일, 지금은 이제 주일이죠. 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원망했다. 모세와 나를 원망했는데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원망하면 사람이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입에서부터 불평이 나오잖아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찬 투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불평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셨던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데 주의 종이 그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또 아론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가시잖아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해도 주의 종들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꾸 주의 종을 원망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또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빨리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입술이 또 원망과 불평이 불쑥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셔요.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면 누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그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를 만나러 나오시오. 무리가 광야 쪽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못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라. 그런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밉살머리 시려우니까 주던 것도 안 주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자비롭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보시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날 저녁에 강한 바람이 불고 메추라기 떼가 바람에 날려 떨어집니다. 천막들 주위에 새카맣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 고기를 요리해서 맛있게 먹었던 것이고, 아침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 천막 주위에 뭐가 떨어져 있습니까? 만나, 둥글고 소리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스낵 중에 인디안 밥을 좋아하거든요. 인디안 밥 먹어보신 분 있죠? 마치 그렇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둥글고 소리 같은 얇은 조각, 그래서 인디안 밥이 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처음 보니까 이게 뭐야? 그게 만나입니다.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침 먹을 때 감사 기도 하시나요? 점심 먹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리시나요? 또 저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나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쌀과 양식을 사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님이 건강을 주셔서,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토끼, 사슴, 멧돼지, 곰과 같은 그런 산짐승, 또 이런 들깨나 이런 같은 그 들짐승, 또 모든 곤충, 그리고 날아가는 철새들에게도 늘 잘 곳, 쉴 곳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 봄, 여름, 가을,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또 겨울에 이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오면 또 설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맛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마다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라고 말씀하셨다. 몸이 불편해서 미처 그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족들의 목도 따로 거두라.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엄마 아빠가 일하시면 부모님들만 야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나만 먹겠다. 너희들은 구경만 해. 그리고 부모님만 맛있게 음식을 드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맛있는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렇게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의 분량까지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세밀하게 안내를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거두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좀 손이 크니까 많이 거두게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작으니까 또 적게 거두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아니 많이 거뒀으면 양이 많아야 되는데 많이 거두는데도 양식이 남지 않는 거예요. 먹고 나면.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마시오. 그날 거둔 양식은 남기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아낀다고 남기고 이렇게 꼽을 쳐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냐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시오. 그랬는데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꼽쳐놨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 그러면 남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남기라고 하면 남겨야 돼요. 근데 꼭 반대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남겼지만 그 만나가 썩어서 벌레 먹어서 썩어서 먹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곳에서 김밥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김밥을 이제 만들어서 자 김밥을 한 줄씩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한 줄 더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김밥을 한 줄 먹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줄씩 가져가세요 하면 꼭 한 줄 더 가져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중요하지만 나 외의 이웃, 나 외의 가족,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일 점심 때 도시락을 싸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쪽 가. 뺏어 먹을까봐 겁나니까 저쪽 가 있어. 그러고 나 혼자 그냥 먹어야 되나요? 같이 나누어 먹으면 배는 조금 덜 부르겠지만 조금은 고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훈훈해지겠죠. 그런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필요한 만큼 음식을 거뒀어요. 그런데 아침에 거둬야 되는데 해가 높이 중천에 뜨면 어떻게 됐어요? 녹아버렸어요. 녹아버렸어요. 아마 스낵 종류 과자도 오래되면 녹아버릴 거예요. 설탕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 아침에 거두라고 했는데 해가 높이 뜬 중천에 나가보니까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아침에 거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점심때쯤 한낮에 나가보면 게을러가지고 한낮에 나가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녹아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해야 한다. 사람은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밤이 되면 밤에는 자야 되는 거예요. 밤에 안 자고 물론 공부도 하고 할 일이 있겠지만 할 일도 없는데 밤에 안 자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음날 늦게까지 잘 수밖에 없어요. 잠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할 일을 못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붙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다음 날에 정상적인 활동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22절에 보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마다 2배씩 두 오멜씩 거두었습니다. 자, 무리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내일은 쉬는 날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요. 여러분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시오. 아까는 남겨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 6일째 되는 날,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남겨두라는 말입니다. 자, 백성은 모세가 하는 대로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다음 날 되면 남은 게 어떻게 됐어요? 다 벌레 먹어가지고 썩어서 못 먹게 됐죠. 그런데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금요일 날 이제 2배로 거두었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벌레 먹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기라면 남겨야 되고 남기지 말라면 남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right, 옳으신 거예요. 우리 생각은 wrong,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제 거둔 음식을 드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들에 나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요. 안식일이니까 어제 하루치를 두 배로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어제 그 거둔 음식을 먹으십시오. 들에 나가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 안 듣는 또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죠. 안식일 날에 또 음식을 구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범하고 난 돈 벌어야 돼 하면서 주일까지 막 일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직장의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더 벌려고 막 더블로 벌어야 되겠다. 돈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지만 백성들이 나가서 양식을 얻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무리 많이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봐야 그것이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믿기 어렵죠. 아, 뭐야. 내가 돈 더 벌려고 했는데 왜? 남보다는 돈 더 벌어서 더 내가 부자로 잘 살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양식을 이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는 걸 먹으랬는데 들에 나가 가지고 음식을 구하지만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그걸 보고 28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도대체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하고 화를 내신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고 막 아주 그냥 꼭 강조를 하셨는데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아유, 지겨워.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얼마나 속상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망 불평만 하고 말 듣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이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서운하시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혼을 낼 때는 미워서가 아니라 서운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를 믿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나를 믿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가? 속상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속상해서 애가 타가지고.
그걸 들어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를 막 우기고 고집 부리고 이러다 보면 부모님이 속상해가지고 아, 내가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얘네들을 왜 낳았지 막 이런 막 자괴감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러므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분량의 음식을 주리니 안식일에는 집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물론 공휴일로 돼 있지만 주일날에는 일하지 않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뭐 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에 5일만 일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옛날에는요, 하루 종일, 뭐 밤에 야근까지 해도 못 살았어요. 지금은 근데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지금 어떤 걸 원해요? 일주일에 4일. 일주일에 4일만 일하자. 이게 첨단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사람이 조금만 그냥 하면은 다 그만큼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월, 화, 수, 목, 금 닷새 동안 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월, 화, 수, 목까지만 학교 간다. 좋아요, 나빠요? 좋겠죠? 4일만, 일주일에 4일만 학교 가고 금, 토, 일 쉬면 좋겠죠? 네. 그럼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집에 있는 동안에도 모자라는 과목, 모자라는 공부 해야지 안 하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별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어요. 할 만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작고 하얀 가시 혹은 고수나무, 쉬운 성경에는 고수나무라고 돼 있어요. 고수나무 씨처럼 보였다.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다. 아까 목사님이 뭘 좋아한다 그랬죠? 인디안 밥. 그런데 또 꿀꽈배기도 좋아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아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꿀꽈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성경을 볼 때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다. 꿀꽈배기 맛이었겠구나. 그렇게 아주 흐뭇하게 늘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만나 얘기만 나오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인디안밥 같고 또 꿀꽈배기 같고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요. 모세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매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두고 자손 대대로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뭘 가져다가? 항아리.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의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그 두 개의 돌에 불로 써주신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 제사장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지팡이는 말라 빠졌는데 싹이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싹이 나서 이제 그걸 보관을 해놓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가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가지고 보관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그렇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항아리 속에 담은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 안에 집어넣도록 했고, 그것을 아주 거룩하게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만나를 본 적이 없죠. 언약궤를 본 적이 없죠. 그리고 뭐 지팡이나 또 십계명을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이블, 성경, 갈대 그걸로 만든 파피루스, 갈대 종이죠. 파피루스에 쓰여진 그 성경의 원본을 우리가 그 사본들을 또 계속 이제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완성된 것이 바로 정경이에요. 그 외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정경,
66권을 정경,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 학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오늘도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이 우리는 항아리에 만나도 지금 없죠. 또 뭐 쌍난 지팡이도 아니죠. 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도 아니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소중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야, 성경. 물론 지금은 뭐 이렇게 태블릿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게 하신 사건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졸업생들에게 전사님이 뭘 하라고 하셨어요?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간증이 뭐예요? 내가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3년 동안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하게 하셨고 또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지나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너 왜 교회 다니니? 너 왜 예수 믿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체험적인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했더니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셨고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렇게 전도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간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습니까? 40년 동안 먹었어요. 광야 생활을 40년 했거든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간을 늦춰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한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아니, 먹는 것도 다양한 메뉴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만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은 그들이 살 수가 없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어서 40년 동안이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만나 이것을 먹고 40년 동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겠죠.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것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도 목사님 저녁에 지금도 저녁을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또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평생 매출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